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실패 현장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다음 스텝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한 번의 가나안 땅 점령 초창기의 실패를 경험시켜 줌으로써 조슈아 제너레이션, 조슈아 군대들이 가나안 땅 점령과 관련돼서 앞으로 7년 동안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한 번도 피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혹독한 대가지불을 하게 하고 그 다음부터 10년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과 언약의 소중함을 알고 10년 가운데 새겨서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걸어가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만 울고 너의 삶의 문제를 개선하고 바꾸고 어렵지만 싸워나가고 다시 승리할 준비를 갖추어라. 할렐루야. 언제까지 징징거리고 있냐? 새롭게 일어날지어다. 새롭게 일어날지어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젖과 꿀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그 만왕의 왕이신 주님, 언약, 우리와 언약을 소중히 여기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No turning back now. We're so alive tonight, tonight, tonight. You lift me up before I fall too far. You lift me up. You help me see the sun. 은혜가 되십니까? 예, 영상을 볼 때마다 참 이렇게 믿음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저런 영상을 만들어내는지. 특별히 코뿔소와 부딪혀가지고, 우리가 코뿔소 교회인데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러분 심령이 더 강하게 준비되기 원합니다. 어떠한 장애 앞에서도 물러섬이 없는 그런 담대함 있게 축복합니다. 앞뒤좌우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실패의 트라우마가 깨질지어다. 시작. 한 번 더. 실패의 트라우마가 깨졌다. 여러분, 정신적인 어떠한 상처들, 또 육체의 상처들, 이 모든 것들, 또 상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는 그 두려움들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보통 학교 다닐 때 친구들에게 좀 폭행을 당했거나 아니면 군대에서 관심사병으로 있으면서 많은 선임과 후임들에게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혹은 연애를 하다가 뜨겁게 사랑하다가 실패했고 그래서 헤어지고 그 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내 가운데 상처가 되어서 트라우마가 된 사람들,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부모님의 헤어짐을 통해서 그것이 상처가 되었고 트라우마가 되어서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가볍게는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다시는 핸들을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연구 보고서에 보니까
운전 가운데 사고를 당했지만 8일 안에 다시 운전을 하고 핸들을 잡기 시작하면 그 트라우마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 가운데 정말 위대한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있는데 이 사람은 88세까지 살면서 지구를 12바퀴 반을 돌았어요. 그냥 여행한 게, 쇼핑한 게 아니라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지구를 12바퀴 반을 돌았어요. 왜 안 놀라십니까? 당신은 지금 몇 바퀴째 돌고 있습니까? 그때 비행기도 없을 때인데, 비행기도 없을 때 지구를 12바퀴 반 돌았어요. 말을 타고 돌았고 배를 타고 멈출 수 없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이 요한 웨슬레이입니다. 가장 위대한 순회 복음 사역자이죠. 근데 이 요한 웨슬레가 20대 때에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는데, 이 대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했어요.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영적 생활을 했고요, 큐티를 했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는 내가 목회하면 뭔가 어마어마한 진동이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신대륙으로 갔습니다.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젊은 20대이기 때문에 열정은 있고 힘은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과 자꾸 이렇게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야. 열정은 있고 힘은 있어 막 밀어붙이긴 하는데 뭔가 좀 이렇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완주하지 못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배를 타고. 그러면서 이 요한 웨슬레가 내가 목회에 부르심이 없다, 나는 복음 전도자의 부르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목회 사역을 그만둘까를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영적인 슬럼프가 왔을 때 다행히도 그때 평생의 멘토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다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고 기도의 삶, 형식적인 기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의 삶을 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88세까지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지구를 12바퀴 반을 돌고 감리교를 창시합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들었을 때, 만일 요한 웨슬레가 20대 때에 무너진, 20대 때 실패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이 트라우마를 깨지 못하고 목회를 그만두었다면, 복음 전도 사역을 그만두었다면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한 웨슬레는 실패의 트라우마를 깼어요. 그리고 쓰임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트라우마를 깨셔야 당신은 승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 말씀을 제가 강해할 텐데, 7장 말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6장에서 요단강을 건넜고 5장에서 건넜고 6장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창을 하나도 칼을 대지 않고 그냥 침묵과 함성과 나팔을 부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여호수아 7장 말씀에 아이성 약 12,000명 정도밖에 살지 않은 12,000명이 사는 아이성 가운데 3,000명을 투입했어요. 30몇 명이 죽고 전쟁에 실패합니다. 30몇 명이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느꼈던 것이 더 슬픔이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고 함께 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 것이 없거든요. 그냥 건너라고 해서 건넜고 돌라고 해서 돌았어요. 함성을 외쳐서 외쳤어요.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없어, 아무것도. 그런데 이 아이성 전쟁에 아주 작은 12,000명밖에 안 사는 이 성과 싸우는데 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 실패의 트라우마 가운데 갇혀있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8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승리를 경험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는요 7장의 실패를 통해서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하시면 경기 날 정도로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 막 이러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8장 여호수아 8장 말씀을 저와 함께 여러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예, 먼저는 1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도 마라.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 왕과 아이 백성과 성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실패의 트라우마를 깨고 승리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내 인생의 절대 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선순위가 아니라 절대 순위입니다. 결코 그 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최우선에 올라오셔야 됩니다. 자, 1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언제였어요? 아이성과 전쟁에서 실패하고 아간을 잡아서 죽인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더 이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것 같은 그 트라우마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도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의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멘토,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였던 모세, 그 어마어마한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옮겨진 다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콜링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거야. 네가 볼 때는 모세는 어마어마해 보이지, 그리고 모세는 죽었지, 네가 이 수많은 사람들 끌고 가야 되지, 두렵지, 근심되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게. 할렐루야. 이렇게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여호수아와 조슈아 저너레이션에게 말씀으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도 마라. 할렐루야. 두 번째 또 말씀 가운데 선포하시는 것은 너는 모든 군사를 데리고 나가라, 모든 군사를 이끌고 아이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군사 남겨두지만 3,000명 가지고 싸워 나가지 말고 모든 군사와 함께 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볼 때 작은 일이라고 해서 대충 하면 안 된다. 큰 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막 쏟아붓고 자기는 대충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1절 말씀에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는 내가 이 아이 백성의 성과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하십니다. 넘겨주었다. 과거 완료, 끝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아이성을 너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 8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세 가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했을 때 여호수아는 그것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확신에 차서 승리에 대한 확신이 거했을 것입니다. 영적 리더십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승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메가 교회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은 황성원 목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은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하신다. 우리 젊은 사역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뭔가 매끄럽지 않고 뭔가 터프하겠지만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면서 영으로 던지는 그 메시지가 성도들의 심령을 회복할 것이고 의식 구조를 바꾸게 될 것이다. 세속화에 대했던 의식이 아버지께로 완전히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제자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를 주님께서 마지막 때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메가 교회 처음에 제가 1년 됐을 때는요, 이름 진 다음에 후회했어요. 그래서 꿈꾸는 교회, 행복한 교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따뜻한 희망과 비전이 있는 교회, 뭐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런데 자꾸 부르다 보니까 참 좋아요. 오메가 처치. 촌스럽지도 않고. 글로벌하게 또 했을 때도 오메가 처치 하면 오메가 처치 되니까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 사용하실 것입니다. 겨우겨우 구원받는 커트라인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거 비참한 인생입니다. 비참한 구원입니다. 겨우겨우 구원받는 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확신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1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벌써 1절 가운데 딱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영적인 10년 가운데 있는 영적 분위기를 반전시켜버리는 거예요. 벌써. 사고를 막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벌써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패의 트라우마가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절대시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생명 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실패의 트라우마를 깨고 승리하는 방법은 현재적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오늘 일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는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침묵하게 하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 그리고 7바퀴 마지막 돌 때에는 함성을 부르고 나팔을 불러. 항아리를 깨.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전략을 아이성과 전쟁할 때는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아이성 전쟁에서는요, 모든 군대를 소집해. 그리고 너는 유인책과 매복 전술을 써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여리고의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아이 왕에게도 그렇게 하여라. 단 그들의 전리품과 가축들은 너희가 전리품으로 챙겨도 좋다. 너는 성 뒤로 가서 매복하고 있어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들은 일어나 아이를 치려고 출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장 잘 싸우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을 틈타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잘 들으라. 너희는 성 뒤에 가서 매복하고 성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말라. 너희 모두는 출동 준비 상태에 있어야 한다. 나와 함께한 모든 군대는 성으로 진격해야 한다. 이전처럼 저들이 우리와 맞서 싸우려고 나오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그들이 나와 성을 벗어날 때까지 우리는 그들을 끌고 나와야 한다. 그러면 저들이 이전처럼 도망친다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칠 때 너희는 매복하던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을 덮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그 성을 점령하면 불을 지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으니 명심하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자 그들은 매복할 곳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서쪽 곧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여호수아는 군사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그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 이렇게 지금 이 사진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이성과 베델 사이에 약 3.2km가 거리가 있는데 아이성을 함락할 때 여호수아가 이끄는 주 군대가 있고요. 또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언약적 관계였기 때문에 이들이 전쟁하면 함께 도와주는 것이 이들의 어떤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성과 베델성 사이에 한 5천 명을 매복시킵니다. 그래서 중간 연합전선을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5천 명을 복병을 준비해 놓고 또 3만 명의 복병을 여호수아 주둔군 외에 반대편에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을 찌르고 빠집니다. 빠질 때 이 아이성의 왕이 아이성의 모든 군대들을 이끌고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따라갑니다. 그때 3만 명의 복병이 아이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에 불을 지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 군대를 따라가던 아이성의 왕과 모든 군대들이 혼미백산하고 있을 때 도망치던 조슈아 군대들이 갑자기 뒤를 돌아하면서 그들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하는, 싸우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양쪽에서 아이성의 군대들은 이제 포위가 되었고, 이렇게 되면서 완전한 승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그 한옥 목사님 교회의 사진을 제가 캡처해 온 건데요. 아이성의 왕이, 여러분, 병술에는 성을 비우고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전쟁이 뭐 급하다 하지만 모든 군대를 다 끌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주둔군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어디부터 사역을 할 때 제가 절대 안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리더이기 때문에 제가 안 움직여요. 세컨 사역자들 막 보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지시할 때 있어요. 담당 사역자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너가 디렉터면 너는 그 본대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다음에 인턴들이나 다음 사역자들한테 지시해서 좀 이렇게 선두주자들 데리고 가서 어떤 일을 처리하고 보고받아야 돼. 너는 움직이지 마라. 그런데 이 아이성이, 이게 병술의 아주 기본적인 병술이거든. 그런데 이 아이성 왕이 아이성을 비우고 따라가기 시작해요. 이거는 무엇일까요? 이번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아이성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의 왕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고요,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 하신다고 전 믿어요. 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실패했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의 슬럼프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했어. 나는 주님 말씀 앞에 헌신했어. 근데 실패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어려움을 통과하시라는 거예요, 바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주세요. 이거를 이해하시라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 이렇게 했는데 왜 주님 내 삶이 지금 이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왜 나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까? 주님 거짓말쟁이시네요.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주님께 봉사 충성했는데 이게 뭐예요, 주님?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연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연단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연단을 통과하지 않고 쓰임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질 연단 통과하셔야 됩니다. 물질 연단 통과하셔야 됩니다. 관계 연단 통과하셔야 됩니다. 이번 추석 때 여러분 어쩌면 관계 연단 될지도 몰라요. 명절 때 꼭 싸우잖아요. 그죠? 명절 때 꼭 싸우고 큰 소리 나오고. 저는 당신 때문에 명절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명절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당신 미소 때문에 사람들이 다 분위기가 풀어지고, 냉랭했던 그 가족 가운데 당신이 가서 가족의 분위기를 반전시켰으면 좋겠어요. 어떤 한 형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작은 선물을 갖고 갔어요. 목사님, 뭐 제가 취업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해서 목사님 선물 가져왔어요. 제가 지금, 야, 너 추석 때 집에 가냐? 아니요, 전 왜? 부모님이랑 관계가 안 좋아서 오지 말래요. 그래서 안 가요. 말이 돼? 말이 되냐 이놈아? 어느 아버지가 명절 때 자식 보고 싶지 않은 아버지가 어디 있냐? 갔다 와, 당장 갔다 와. 네가 월급 탄 거 11조하고 헌금 들여가 딱 빼놓고 제자분들 다 묶어가지고 들고 가,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아버지께 딱 갖다 놔. 관계 풀어야 된다. 아멘. 관계가,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꿈꾸는 거,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축복합니다. 당신이 학교에 뜨면 학교가 빛나야 돼요. 당신이 직장에 뜨면 직장이 얼어붙는 게 아니라
실실 웃기기 시작해. 실실 막 웃고 행복하고 그렇게 시작해. 왠지 모르게 행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딱 오면 분위기가 확 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의 힘이에요. 이번 명절이 관계 연단을 통과해서 쓰임 받는 명절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어제의 승리의 방정식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유인 작전이었고요, 매복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십니다. 이 과정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담는 그릇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제가 파트타임 사역할 때도 강대상 이 주변에 언제나 물이 있었어요. 지금도 물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런 거 없었어요. 그때는 대부분이 흰색 사기 뚜껑 있는 거, 그 옆에는 물수건이들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복음을 증거할 때 1980년대 90년대는 이런 거는 없었어요. 나이트클럽에나 있었고. 그런데 오늘날에는 있어요. 이것이 있고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바뀌어지면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이 있고 심지어 EDM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명쾌한 분명한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현대적 음성에 순종하는 걸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 됩니다. 시대와 함께 간다고 해서 복음을 놓치면 더 큰 문제이지만 복음 딱 붙잡고 간다면 문제가 없어요. 젊은이와 다음 세대 살리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언젠가 우리 교회 가운데 힙합 팀이 나오기 바래요. 레게 팀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레게 팀. 그거를 보고 감동받은 장년들이 댄스 팀을 만들어서 우리도 시켜달라고 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2019년도 안에 댄스 팀, 트로트 댄스 팀. 주님 볼 때 어떻게 해보시겠어요? 이런 건방진 것들 하시겠어요? 아니요. 너희들이 나를 경배하는구나. 고맙다, 고맙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에, 현재적 음성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과거, 여러분, 뉴 와인은 뉴 와인 스킨에 담으셔야 돼요. 새 포도주는요, 새 가죽 부대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포도주와 가죽 부대 모두 보존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담아내기 위해서, 뉴 와인을 담아내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플랫폼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나 웨이브를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나 웨이브. 이름도 참 세련돼요. 코나 웨이브.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레위인들이 세워지고 미디어 사역자들이, 여러분 저희 미디어 좋지 않습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 저희 그 카메라 찍는 비디오 카메라가요 30만 원짜리를 찍었어요. 어마어마한 장비를 찍은 게 아니에요. 30만 원짜리 찍었어요. 30만 원짜리 찍으면서 사역도 하고 막 편집도 하고 막 노가다하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시즌이 되었기 때문에 플랫폼을 준비하기 위해서 코나 웨이브를 하나의 게이트로 만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침묵과 함성이었지만 이제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위인술과 매복술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세 번째는 솔선수범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 실패의 트라우마를 깰 수 있습니다. 8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군사들을 소집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군사들에 앞서 아이로 올라갔습니다. 그와 함께한 모든 군사들이 올라갔고 성 가까이 다가가 성 앞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아이 북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과 아이 사이에는 골짜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5,000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성의 서쪽 곧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습니다. 그들은 군사들을 배치하되 모든 군대는 성 북쪽에 두고 복병들은 서쪽에 두었습니다.
그 밤에 여호수아는 골짜기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아까 사진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곧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고 있었고 그날 밤 여호수아는 군사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군사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뒤에 빠져 있지 않은 거예요. 함께 땀 흘리는 거예요. 함께 고생하는 거예요. 함께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군사들을 소집하고, 군사들 다 자고 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군사들을 소집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먼저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군사들을 소집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군사들 앞에 서서 앞서서 아이로 올라갔습니다. 장로님들, 우리 교회 장년들 여호수아 깨워서 먼저 함께 갑시다. 함께 가는 거예요. 군사들 뒤에 있고 먼저 갑시다 하는 거예요. 뭡니까?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게으른 사람들은요, 잘못된 원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게으르면 쓰임받기 힘듭니다. 성경 모든 말씀을 봐도요, 게으른 사람 쓴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늘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현대적인 은혜가 무엇인가를 받아내면서 어제 내 가운데 주신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내게 주신 페이버에 의존해서, 은총에 의존해서 나는 은총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게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제 주신 은총에 감사하고 다시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할렐루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새벽을 깨우며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 주님 불러주셔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편적 은혜입니다. 그러나 쓰임받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쓰임받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은혜이지만 쓰임받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다른 문제인 거예요. 같이 놓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같이 놓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쓰임받을 생각을 못해. 겨우겨우 구원받고 있어. 겨우겨우 구원받고 있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 맨날 위로하고 있어요. 맨날 격려하고 있어요. 맨날 잘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잘하긴 뭘 잘합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힘든 상황이 됐는데 지금 뭐 할 때예요? 지금 일어나서 달려갈 때입니다. 네, 지금은 정신 차리고 막 새벽에 일어나서 막 뛰어다닐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면 황 목사님은 일 중독 같다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일 중독은요, 기쁨이 없이 일하는 사람이 일 중독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일하면 기뻐요. 할렐루야. 정말 많은 사역을 가면 소년원 사역도 하고 PKMK 사역도 하고 킹덤 컨퍼런스도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로 파송하고 선교 열방을 다니고 있고 멘토링하고 있고 집회 나가고 있지만 많은 사역이 있지만 제 가운데 불평이 없어요. 감사가 돼요. 감사. 나 같은 죄인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냥. 이게 일중독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일중독 아니라 감사하게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쓰임받는 것은요, 특별한 은총인 것이고 특별한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서 종횡무진 쓰임받기 원합니다.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열심을 내 일을 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제 심령을 터치하든지 열심을 내서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그냥 일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일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일하지 말고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우리 오메가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질지어다. 그 성령의 뜨거움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지어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팀을 섬기고 기도하고 중보팀하고 세가족 하는 거. 그럴 때 아무런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럴 때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 무엇인가 할 때 감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 할렐루야. 성령의 뜨거움 받아서 자신감 있게 용기 100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나 그런 사람들 일으키고 싶어요.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막 달려가는, 콧불소와 같이 막 팍팍팍 치고 가는 사람들. 남들 뭐라고 해도 막 뚫어내는 사람들. 여러분, 1000개의 캠퍼스 앞에 교회를 세우고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효과적으로 청년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이런 교회들이 대학교 앞에 1000개의 캠퍼스 앞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마지막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멈출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예, 왜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자꾸 위축되고 있으니까. 청년들 다 죽어가고 캠퍼스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부족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월호의 악몽을 재현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선장들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대가 다 죽었는데 저는 그 사건 보면서 목사가 문제다 생각했어요. 세월호의 책임자는 선장이었습니다. 선장이 먼저 도망쳤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골든타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분노가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걸 재현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다 죽어가고 캠퍼스 다 무너지고 있는데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거야. 뭐든지 다 투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열심을 내서 일을 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예배팀 섬기셔야 되고 중보팀 하셔야 되고요, 셀러도도 섬기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잠언 6장 10절 11절 말씀, 조금 더 자자, 조금만 더 눈 좀 붙이자, 조금만 더 손을 모으고 자자 하다가 가난이 강도처럼 내게 이르고 빈궁이 무장한 사람처럼 이루게 될 것이다.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게으르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게으르지 않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살고 청년 때 3일 밤을 새도 안 피곤했는데 이제 하룻밤을 새도요, 이게 한 2, 3일은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장로님 막 마음이 느껴져. 야식을 드셔보셨습니다. 야식 줄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않고 20대가 가기 전에 더 쓰임 받으십시다. 30대가 지나기 전에 쓰임 받으시고요, 40대, 50대가 지나기 전에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주어진 인생인데 대충 살 수 있습니까? 실패의 트라우마를 깨뜨리시고 승리의 갑옷을 입게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언적인 행동을 하라 말씀하세요. 성경을 보니까 중요한 타이밍에 주님은 예언적인 퍼포먼스를 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왕이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성 사람들은 서둘러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와 그 모든 군사들이 정한 때에 평지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 뒤에 복병들이 있는 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패한 듯이 그들 앞에서 광야길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을 쫓기 위해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이 소리치며 여호수아를 추격하다 보니 성에서 점점 멀어지게 됐습니다. 아이와 베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이스라엘을 추격하러 나갔습니다. 그들은 성문을 열어놓은 채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단창을 꺼내 아이를 향해 내뻗어라. 내가 그 성을 내 손에 주겠다. 여호수아가 손에 있던 단창을 꺼내 그 성을 향해 내뻗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군대들이 이제 도망치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성문을 열어놓고 추격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일하신 겁니다. 아멘이세요? 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입성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여호수아가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맛이 있어야 돼요. 피 터지게 싸우는 전쟁터에서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쓰임받고 싶으세요? 필수적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하지만 두려움의 상황들을 깨뜨리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셔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게 말씀하실 때 보통 담임 목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보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떠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리포트를 내요. 목사님 이런 말씀 저는 그렇게 하기 원해요. 목사님 이런 마음이 제가 기도하는데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분별하겠습니다. 중보자들이 여기까지가 자기 임무 끝인 거예요. 자기의 제안들이 선택받지 못했다고 해서 삐지면 안 돼. 그러면 미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보자의 임무는 기도했어요. 주님께 교회를 막 기도했어. 저를 위해 기도했어요. 사역을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어떤 음성을 주시고 마음을 주신다. 혼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더 기도한 다음에 리포트를 제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리포트를 받은 저는요, 그것을 가지고 뒷선하기 시작합니다.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과 맞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중보자들이 담임 목사의 마음을 막 움직이려고 만들어.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미성숙해. 지혜가 없어.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시고 감동 주신 것을 적어가지고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성숙하게.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들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마찬가지. 가정에는요, 물론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고 기도하는 자녀가 있지만 기도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저는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회복돼야 돼. 아버지가 무릎 딱 꿇고 기도하는 가정과 다릅니다. 아버지의 기도하는 뒷모습을 본 자녀들의 모습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버지들이요,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역시 교회는 담임 목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역시 가정은 아버지가 두 손 들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가운데 권위가 부어지는 것이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CEO가, 오너가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가도 마찬가지. 대통령이 무릎 딱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지 국가가 주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통치 질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가 그걸 잡았어. 그리고 순종하기 시작해요. 너에게 단창을 꺼내서 아이성을 가리켜라. 갑자기 생뚱맞게 단창을 꺼내래. 좀 큰 칼이면 좋을 텐데 단창 작은 걸. 예언적 행동하는 이거를 본 사람들이 갑자기 이 예언적인 퍼포먼스가 제가 믿기로는 조슈아 제너레이션의 군대들에게 엄청난 힘을 줬을 거라고 봐요. 엄청난 믿음을 부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적 행동을 한 여호수아가 다섯 번째인데요, 완전한 승리가 있을 때까지 손을 내리잖아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아이 모든 사람들을 진멸시킬 때까지 단창을 들고 내뻗었던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그 성의 가축들과 전리품만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아이를 불태워 영원히 폐허 더미로 만들었고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왕을 저녁까지 나무에 달아두었습니다. 해가 지자 여호수아는 큰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성문 입구에 내던지고 그 위에 돌을 쌓아 큰 더미를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까지 남아 있습니다. 아멘. 네. 자, 보세요. 여호수아는 아이 모든 사람이 진멸하기까지 단창을 들고 내뻗었던 손을 내리지 않습니다.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아간이라는 사람 한 명이 있어서 엄청난 패배를 경험했고 상처를 경험해 실패의 트라우마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나는 더 이상 실패를 재현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씀 앞에 막 조아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손 내리지 말라는 말 없으니까 안 내리고 있는 거예요. 뻗고 있는 거야. 말씀에 대한 사모함, 작은 말씀도 놓치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 내 마음대로 내 사사로운 감정과 생각대로 잘못 해석해서 이 말씀을 왜곡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 근데 이 마음이 사실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기 전에 출애굽기 17장 말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사람은 본 것이 있어요. 자기가 아말렉과 싸울 때 막 싸워서 전쟁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돌파해 승리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전쟁에 승리했고 모세가 손을 내렸을 때는 전쟁에 실패했대. 그래서 보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오른손과 왼손을 붙잡고 함께 중보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전쟁에 열심히 해서 싸운 줄 알았는데, 내가 용감해서 승리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눈에 보이는 싸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있구나. 영적인 무엇인가 있구나. 리더가 기도할 때 승리하는구나. 아버지가 기도할 때 가정 가운데 승리가 있구나. 아버지가 기도할 때 그 가정에 돌파가 있구나. 담임 목사가 기도할 때 그 교회 가운데 부흥이 있구나. 그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이 말씀하셔요. 단창을 내뻗어라. 그래서 순종하고 완전한 진멸을 가져오기까지 창을 내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승리가 있을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충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1시간 반 동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거저 받았지만 쓰임 받는 것은 그러므로 별개입니다.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렇다고 게으르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덜 자고 절제하고 노력하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삶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순종하는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가 하나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할렐루야.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를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쪽짜리 승리에 만족하지 마세요. 반쪽짜리 승리에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반복적인 실패는요, 그 공동체 혹은 그 개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일만 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실패가 오는 거예요. 오늘 조슈아 제너레이션은 아간의 죄의 문제를, 공동체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멈췄어요. 그리고 죄를 해결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볼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뭔지 아세요? 예배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게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패턴이 있는 거야. 죄의 문제를 안고 일만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끊고 뭔가 삶을 새롭게 좀 이렇게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리고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야.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제가 예화만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링컨 스스로 자신의 성공의 원동력은 많은 실패에서 왔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링컨의 아버지 토마스 링컨은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랜시 행크스는 미혼모의 딸이었어요. 미혼모의 딸이었고 둘 다 문맹인이었어요. 글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읽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링컨은 겨우 15살이 되었을 때 글을 떠듬떠듬 읽었대요. 몇 살 때요? 15살 때. 그리고 그때까지는 글을 쓸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링컨을 인생을 연구한 전문가들은요, 링컨의 인생 가운데 크게 27번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해요. 27번의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15살 때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났고, 23살 때 첫 사업을 해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24살 때 주의회 선거에서 낙선하고, 25살 때 사업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진 빚을 또 한 번 사업해 또 망했어요. 그런데 이때 진 빚을 갚기 위해서 무려 17년 동안 고생해. 그리고 26세에 사랑하는 약혼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사망합니다. 28세에는요 신경쇠약으로 입원하기 시작합니다. 정신분열증 때문에 입원하기 시작합니다. 30세에는 이제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주의회 의장직 선거에서 패배합니다. 32세에 정부 통령 선거위원 출마에 패배하고, 35세 때 하선 의원 낙선합니다. 36세 때 하원 의원 공천에 탈락해요. 40세에 하원 의원 재선에 낙선합니다. 47세에 상원 의원 선거에 또 낙선하고, 48세에 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으나 100표 차이로 낙선합니다. 그리고 50세에 상원 의원에 드디어 50대가 되었으면 뭔가 뉴 시즌이 되어야 되는데 또 낙선해. 그리고 52세가 되었을 때 마침내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연임하는 영광까지 누리게 되고, 미국 사람들부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칭함받습니다. 링컨이 실패를 거듭하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링컨 주변에 있는 칼과 가위나 이 면도기 다 치워라. 자살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 많은 실패와 너무나 많은 상처와 실패의 트라우마가 링컨을 압도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치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리노이의 어느 일간 신문에서는 정치인 중에 가장 불운한 사람 링컨, 어떤 것이든 실패할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통 사람 같으면 완전히 헤어나지 못할 실패를 링컨은 밥 먹듯이 하고 있다라고 기사를 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절망의 골짜기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트라우마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미끄러진 것뿐이야. 넘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미끄러진 것뿐이야.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단지 미끄러진 것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미용실에 갑니다. 항상 실패할 때마다 미용실 가서 머리를 잘 자르고 왁스를 바르고 스프레이를 뿌리겠죠.
그리고 향수를 뿌렸을 것 같아. 향수 뿌리고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라고 외치고 다시 달려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분 한 분 자주 뵙지를 못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참 힘든 시간들 보내고 있구나.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트라우마가 되어서 웃고 있지만 웃지 못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오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실패의 트라우마가 내 가운데 엄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위로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승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여호수아 평생의 레마의 말씀.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수아가 끄집어내서 그 말씀을 눈으로 보고 읽고 묵상하고 그 모든 상황을 반전시켰던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수아를 세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 인생 가운데 당신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당신을 견인할 것이에요. 그 말씀이 당신을 끌고 갈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당신을 견인할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존 웨슬레가 20세에 미국에 가서 목회할 때 목회적인 상처를 입고 목회를 그만두었더라면 오늘날 감리교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이 27번의 실패 가운데 실패의 트라우마를 깨뜨리지 못하고 거기에 숨어 있더라면 노예 해방 어려웠을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실패한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3년 동안 나에게 멘토링 하시고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티칭과 기적을 내가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주님을 부인했던, 나는 죽을 사람이구나,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이 실패의 트라우마를 깨뜨리지 못했더라면 초대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야를 범한 다음에 내 죽으신 우리아를 범하고 죽이고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주님이 내게 계시한 것이 이렇게 많고 주님이 내가 오늘 부어주신 것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모양이지? 라고 하면서 실패의 트라우마에 갇혀 있었더라면 오늘날 다윗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어떤 실패의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실패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당신이 범하고 있는 죄보다 우리 주님이 더 크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 주님을 신뢰하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당신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다시 한번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주의 이름 삼창을 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